말씀 봉독했는데요.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복. 세상에 복이 얼마나 많은, 복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는 먹는 것도 복이고 입는 것도 의식주가 잘 되면 그것도 복이라기도 하고, 건강하면 복이고 뭐 이빨 좋으면 복이고, 치아 치복도 있다 그러잖아요. 민간인들이 복을 얘기할 때 그래요. 치아도 복이고 자손이 많아야 되고 부부가 해로해야 되고 손님 대접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고, 죽을 때는 명당 자리 딱 차고 앉아 죽어야 그게 복이라고 민간인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교에서도 비슷해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뭐 풍족한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마음의 평안한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교에서 말하는 복들이에요. 아니면 이제 죽을 때도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명 제대로 살고, 완전히 사람이죠, 그죠? 제명 제대로 사는데요. 그 누가 아세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제명 제대로 사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몰아갈 때 가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보기에는 일찍 가는 것이 혹은 늦게 가는 것이 이래서 저래서 육신을 입어 소원할지 모르겠지만, 이래 가도 저래 가도 육신은 소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한지, 우리가 참 복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공개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복이 이런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막 몰려드는 무리들이 있지요.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는 어떤 건 무리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더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떡 먹여주셨대, 예수님께서 참 막 그냥 먹을 것도 많이 주신대, 좋은 말씀도 하시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외부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리입니다. 아멘. 근데 무리 중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무리를 보셨는데 제자가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도 보고 있지만 제자를 향해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제자라는 말은 선생과 제자 있을 때 이렇게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용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는데 제자를 보신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이 선생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오는 말씀을 저들을 향해서 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제자는 뭐예요? 듣고 따르든지 아니면 무리가 되어서 흘러가든지 이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무리가 되시렵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시렵니까? 예, 말은 제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예.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한 1년에 한 두세 번을 하잖아요.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에요. 아멘. 여기에 복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의식주에서 육신에 잘된 것과 못된 것과 이 세상에 보는 복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그냥 갈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 복이 되어서 나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나아갈 자인지,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가 다 정말 주님 눈에는 제자로 보여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만 하시겠죠. 아멘 했는데. 주님만 하시겠죠. 흘려 떠내려갈 것인가?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영생의 복을 받을 자인지. 아멘. 예.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3가지만 봐요.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3가지 뭐, 16.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향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오늘 주자들에게 오늘 무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건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주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어서 그냥 말씀 그 자체로 그 자체 인격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 얘기할 때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 너무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에서 이게 흘러내려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을 열어서 가르쳐 말씀하세요. 3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세상에서 육체도 잘 살아야 되고 마음도 평안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그게 이제 복을 받은 상태라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지 복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심령을 말씀하시는데 주님도 마음이라는 것을 건드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 영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 다 마음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요. 악령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요. 이 마음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마음의 저 이편에 더 깊숙한 곳에 나와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난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차원의 세계를 말할 때는 이 마음의 차원 속에서 생각도 하고 우리가 영혼의 생각을 하고 성령님의 생각도 하고 말씀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오늘 나 아닌 다른 악한 자의 생각을 주어 들여서 살기도 하고 세상 사람 얘기 들어서 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다 가졌어요. 그런데 따라서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우리 마음이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이 오늘 그 역사하심의 가난한 면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막 굶주리죠. 배고파서 막 가난을 느껴요. 막 돈이 없어서 막 가난하기도 하고 막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가난을 참 무서워. 그걸 느껴보셨으니까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네, 말씀으로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 밑에서 그 부모님들 통해서 먹고 있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가난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잘 몰라요. 가난한 것을 잘.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여기 앉은 친구들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전쟁 시대를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 공산주의, 열제 치하에 공산주의 이렇게 쑥 한번 흘러가는 그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이 가난이라는 걸 느끼니까 가난이 오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우리 자녀들이 잘 먹어야 되고 또 잘 배워야 되고 못 배웠으니까 막 그냥 우리 자녀는 잘 배워야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런 가난을 느낍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가난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배고플 수도 있고 배고파서 굶주릴 수도 있고 나와 여러분이 육체가 아플 수도 있고 세상에 많이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 마음에 주의 영이 역사하는 가난을 느껴야 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뭘 부어주시겠대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먹을 거 입을 거 없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정말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게 없어지면 참 진짜 힘든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난 멀쩡해.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용케 세상에서 잘 살고 있으면 그거는 제자도 아니고 그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제 막 환경적으로 이제 막 들어올 거예요. 잡아 들어올 거예요. 환경적으로 돈, 사람, 어려운 거 막 우리를 잡고 들어오면 우리가 막 가난을 느껴요. 힘들다, 뭐하다. 근데 우리 심령에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은혜 주시는 거,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의로, 희락으로, 평강으로 막 주장해 주셔야 나는 산다고 거기서 막 숨 쉬고 느낄 수 있고 막 살 수 있는 그런 가난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부해서 가난함을 부하거나 가난해서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가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들을 때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야죠. 아멘.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가난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오는 천국으로 충만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말씀 들을 때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기도할 때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말씀 가지고 순종할 때 역사하잖아요. 그게 거기에다 가난한 마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난한 마음을 이 속에 역사하기를 바라고 참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생각과 마음으로 주장해 주시길 바라고 그 가난을 느끼면서 나를 막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요. 아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없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이 가난함이 있는지. 예. 내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서 이렇게 막 더 사모가 되는지, 막 굶주려서 있는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사모가 되는지, 막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속에서 영이 역사하는 면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아멘. 너무 바쁘면 못 살피죠. 그죠? 많이 바쁘고 막 세상에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씌워놓으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거 힘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힘써서 이것이 내게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아침에는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했어요. 피 흘리면서 굶주려야 돼요. 무슨 내가 드라큘라도 아니고 목사님 왜 피 흘림에 굶주려야 됩니까? 사함이 없다는데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는 것을 그 역사하는 면을 막 굶주려하고 막 사모하고 막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예배, 그런 굶주려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막 신령하게 하늘에 하나님은 다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걸 붙들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면에 가난을 느꼈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 좀 이해 가시나요? 예, 저는 이빨에 좀 치칼 많이 가는 편이에요. 잘 썩어요. 아까 이게 또 치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빨을 안 닦는데도 치과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분 보면 부러웠어요. 예, 근데 부럽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부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면이 막 가난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막 사모가 돼서 굶주려서 가난함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복을 주시고 천국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떠한 면에 내가 굶주렸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또 다른 거 할까요? 또 어떤 면으로 이해시켜 드릴까요? 예. 여러분이 내가 뭘 세상에서 막 열심히 돈을 먹을 거리를 막 찾고 막 이렇게 막 거기에 가난을 느껴요. 근데 그걸 가난을 막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면이 없으면 그거 다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가난의 심령한 마음이 그런 가난함을 느끼는 면이 우리 속에 없이는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부정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멘. 세상 누에게요,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래요. 예. 마음을 비우라. 그럼 거기다 뭘 담으려고? 예. 그래도 돌을 닦는 사람이 그 정도는 얘기를 해요. 마음을 비워서 널 잘 닦아보라는 거예요. 닦아보면 이제 거기에서 뭔가 이제 세상에 덕도 끼칠 수 있고, 세상에 내가 보지 못하는 면도 볼 수 있고, 세상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차원이 더 높은 차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굶주림으로 영이 역사해서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네. 막 거기에 가난을 느껴가면서 막 사모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마음에 그럴 틈이 없어. 막 그게 막 틈바구니도 없어. 막 그냥 세상으로 막 굳어져서 막 똘똘 고집으로 아집으로 막 뭉쳐갖고 마음이 막 굳어져 있으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 아멘. 마음이 굳어진 자요, 심령이 굳어진 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다친 자요, 회개하라. 그거예요. 아멘. 예. 무엇에 관심 있는 거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은 굳어지고 정말 마귀가 속에서 마음의 모든 더러운 생각과 악한 것으로 그 속에 마음을 다 빼앗아 그 거듭날 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틈을 주지 못해서 그 사람 영혼을 뺏어서 결코는 죄악에서 나서 죄악으로 난 그 영혼 상태로 끌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약한 영의 역사인데, 아멘?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분이 바로 복은 이런 건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어긋난 모든 사람들이요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는 심령이 가난해서 영이 역사하시는 복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충만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실은 고난이 있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아멘? 오늘 예수가 얘기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하시는 복을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나가서 찾아보세요. 그게 있나? 마음에 웰빙하는 곳에 찾아가서 들여다보세요. 그게 있나? 거기에 삶이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피가 아들의 피가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세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거기에는 끝에는 자기요, 세상이요, 다 끝에는 마귀의 역사에 뒤집어씌워 속아서 치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추구해왔던 모든 것 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영이 역사하시면 면이 아니라면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이란 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아멘. 내가 가난을 느껴야 되는데 엉뚱한데 가난을 느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세상 것을 복이라고 알고 내가 챙겨서 거기에서 그러고 내가 살려고 했습니다. 명예도 영광도 존귀도 세상 부귀영화 세상이 말하는 모든 복을 주어 삼아서 내 속에 다 드리고 살았사오니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시다. 그럼 아들 예수가 뭘 주겠습니까? 천국 주시죠. 영생 주시죠. 죄사함을 주시죠. 아멘. 그의 예수 믿는 사람 그 속에 예수님이 그의 영을 그 속에 주어서 그렇게 천국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을 가난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을 느끼지 못하는 자요 회개하여서 버립시다. 아멘. 아들의 피에 가난을 느낍시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가난을 느낍시다. 근데 이거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우리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제 애통하래요. 애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을 하는 것은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거겠죠. 이게 통해하고 자복하는 것을 말하겠죠. 애통.
애통하는 자. 예수님께서 애통은 어떤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내가 없어서 있어서 내가 가난해서 굶주려서 헐벗어서 내가 비통해하고 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가 없어서 고아가 되어서 내가 슬퍼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비통하고 애통하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애통은 지자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능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애통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내가 할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뺏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가볼 수 있고 해볼 수 있다면 그럼 내가 무능력한 것을 모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애통이 안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실은 고아들이나 과부 되신 분이시나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애통을 하기 시작하네요. 보통 그래요. 가난을 느껴서 애통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이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이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막 이제 보좌가 보이게 되고 보좌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땐 정말로 초라하고 무능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하고 막 거기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애통이라는 그게 하나의 애통이죠. 애통하면 막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무능력을 안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곳에 이르렀으니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그 애통을 막 달래주면서 한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웰빙 하자는 차원하고 틀린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9절로 1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합니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하고 내가 10의 2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잘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것에 대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라는 것은 거룩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포로에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는가? 한번 구약의 성경을 들여보자. 막 들여다보면서 바리새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그 거룩함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가난을 느끼고 자기들의 무능함을 느끼고 회개할 대상으로 됐는데 가면 갈수록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그 거룩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기의 무능력을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무능력을 알아야 되고 내가 무지를 알아야 돼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시간과 역사 속에서 자기들은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해가시나요? 근데 바리새인이 내가 10에 몇 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난 기도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막 해야죠. 근데 잘하게 되면 안 되고 쌓는 것이 되면 안 되죠. 아멘. 그래서 그 속에 애통함이 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의 무능함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의 부족한 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고 싸울 수 없는 자기가 있는데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는요 머리도 못 들었어요. 머리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차 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뭐예요? 자기 무능을 느끼는 거죠? 자기의 무지를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사람이죠. 아멘. 네, 이리에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들음을 받았겠느냐? 누구겠어요? 애통하는 그 사람이지.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내 무능과 무지가 나타나는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나에 막 낮추어지잖아요. 광야로 들어갈 때 막 낮추어지잖아요. 그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위로가 여러분 나를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무능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무지해요. 해볼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무지해요 하고 막 애통하고 나가면 오히려 내 죄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막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 화평한 역사, 평강의 역사, 주님으로 쏟아 부어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렇게 그 역사하심이 내 속에 있는 거 맞아요? 아멘. 이 속에 여러분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애통이 있는 거 맞습니까? 아멘. 애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죠. 어떻게 그 사람이 위로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를 주셔야만 되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할렐루야. 내가 위로를 못 느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가 마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못하는 이 나의 무능을 막 들고 예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막 내 무능함을 나는 모르면 이걸 알게 해서라도 주님 나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걸 내가 알아서라도 내 마음이 가난하여서 주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 돼야 하나님의 복의 캐러고리 안에 드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사무엘이가 왔어. 참 좋아요. 이런 가난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애통을 느끼고 있는지 제일 좋대 그 군대가 세상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대구에 계신 군복하시는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최고라고. 권사님이 기도 많이 했나 보다고. 감사해요. 근데 그래도 나에게는 힘들어요. 박사무엘에게 닥친 환경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이르는 건 내게 이르는 환경은 주님 그런 가난과 그런 가난함과 애통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 줄 알고 나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나를 낮추시고 예수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은혜 주셔요. 아멘. 그 사람은 결코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빗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난 위로를 받고 싶어요. 사람한테 가지 말아요. 오히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막 무능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위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시라고요. 아멘. 도대체 이 감정이 고장났죠. 그래서 악한 세대가 정말 이게 악한 세대를 만났는데 정말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불러도 애통하지 않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회개를 바라는데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도 막 춤추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혹은 애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장났어요. 내가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해요. 내가 고장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가야 될 때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고 막 주님 나를 들고 예수 앞에 나아가시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의 5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또 애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게 누구냐? 이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쏙 뽑아다가 하늘로 올려버리셨어요. 그럼 육체는 뭐 잠자고 있는 거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보좌 앞에 펼쳐진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닫혀져 있네. 열려줘야 되는데 그 책에 닫혀져서 막 그걸 보고 저게 열려져서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막 갑자기 그 속에서 막 애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담겨진 책이죠. 이 생명의 책이 열려져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닫혀졌으니 막 사도 요한이 보고 막 애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니 여러분 참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여기에 애통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성경 말씀 보고 애통해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서라도 가르쳐 주실 것이요. 그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라도 깨닫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 애통함이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보니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게 이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도 안 받아 처음까지 가야 되는데 답답해요.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영혼을 향해서 막 붙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네. 그 위로부터 그 막 위로가 쏟아져요. 그 위로가 응답이죠. 그죠?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응답이죠. 할렐루야. 그런 응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막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 위로가 내 속에 있어야 되고 가난함을 느끼는 면이 내 속에 있어야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라졌어요. 근데 세상은 잘 돼요. 잘 돌아가요. 그러면 무너지는 것 같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 갔냐. 참 스스로 내 속에 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건 참 버리운 자라 그랬는데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면이 어디 갔느냐고 막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애통해서라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런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없는데도 멀쩡하게 살고 있으면 그거 고장난 거예요. 아멘. 고장난 사람 많죠? 우리 빨리 회개합시다. 나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주실 산 가운데 올라가지 앉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막 맡겨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가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리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살으라고. 아멘. 예, 그에 굶주립시다. 아멘. 거기에 막 굶주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그의 양식이요. 이걸 양식을 통해서 내가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 피는 죄 있는 자에게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야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무기력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막 줄을 대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속에 막 부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애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몰라서 세상 가운데서 막 떠돌고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가 그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새롭게 복의 정의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듣고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온유하다 그러면 참 온순한 걸 온유하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맹한 사람도 온유하다 그러고 온순하면 아유 저 사람 온유한가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성경에서의 온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세상에서 그걸 굴복해서 갈 수 없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 보기에는 고집스럽게 보이겠죠. 뭐 저런 사람이 다 했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멘.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에요. 아멘. 네. 내가 이 말은 이렇게 해도 제가 온유한 것 같죠? 아닌가요? 제가 거의 생긴 게 이렇게 좀 순하게 생겨갖고 신은 그래요. 그래서 맹해서 그래서 그 문제예요. 그래서 막 그래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문제?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건 오른쪽인데 나는 왼쪽으로 그래도 좋네. 그러고 있고 왼쪽인데 오른쪽인데 그래도 있는데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아멘.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분명히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나는 내 좋다고 그래도 사람 앞에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사람 앞에는 잘해야지 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있으면 저게 온유한 사람인가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은 말씀에 든든하게, 정말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든든하게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와도 거기 있어야 돼요. 누가 와도 나는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아멘. 예, 그런 온유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면이 좀 두껍지 않아서 창피해서 좀 이렇게 뒤로 물러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온유한 게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의 명령은 주의 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여기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온유한 것은 뭐냐? 그걸 붙들고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라고 명령했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 회개하라 그랬으면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아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속에 들여서 거기에서 물러가지 않으려고, 그럼 내 힘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욕 되게 먹을 거예요 아마. 저런 게 다 있냐고 말이야. 좀 그만 좀 하지 말이야. 좀 적적 좀 하지 말이야. 왜 계속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먹어가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혹시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자리니까 짐 싸고 나가라 그러면 집에 있어요. 그냥 가만히. 당신이 나가라고. 당신이 들고 나가라 그래요. 알겠죠? 그것도 있어야 돼요. 당신이 나가라고 나는 있어야 된다고. 나는 이 가정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나는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 뜻 붙들고 그냥 펄펄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 온유한 인물이 한 등장하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땅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갈대아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 메소포타미 문명이 충만한, 문명이 아주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근데 거길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이요. 그냥 우상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거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털을 잡고 앉아 있어요. 근데 왜 거기를 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아 갔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거기 하나님 거기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철포덕,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막 왔다 갔다 거기서 막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게 뭐냐, 저게 강을 건너온 사람이네. 그 히브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조롱을 받기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발로 차고 저기로 발로 차도 나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기 남쪽 애굽 땅으로 가서 하면 실컷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해가시죠? 네. 고생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뜻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혼자 왔어요? 조카 롯하고 같이 왔습니다. 조카 롯이 같이 와서 함께 머무는데 따라온 자도 복을 받네.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참 부유케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도 롯의 가축도 다 부유케 하셨어요. 초지가 없으니까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다툼이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카를 불러다가 이게 가나안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데를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든지 가나안 안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온유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롯이 본 것이 어디예요? 바보 같아. 어디 봤냐면 어디입니까? 에덴 같은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막 토지도 있고 막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머물고 나중에는
소돔 성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에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 거기는 소문 났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근데 참 아브라함이 그 모습 봤을 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온유함을 보신 것이죠. 온유함을 보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내가 여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난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심중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동서남북이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하라고. 내가 너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땅을 밟아보라고. 동쪽으로 밟아보고 저쪽으로 남쪽으로 한번 다 밟아보라고. 밟는 건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온유함, 하나님이 나에게 있고자 원하시는 곳에, 내 영혼 잘 되는 곳에, 영생과 천국 있는 곳에, 예수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곳에 나와 여러분이 머물러야 돼요. 아멘. 예. 시험이 와도 나는 있어야 돼요. 예수로 해결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건 왜 그래요? 나 떠로 밀어서 딴 데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난 예수 안에서 밀려나가면 안 됩니다. 아멘. 영생과 천국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면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꼭 여기 있으라고는 내가 말을 못 하는데요. 주님의 감동을 받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꼭 나보러 이제 이 교회에 있으라는 것 같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있어 보세요. 내 영혼 잘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있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복을 받으려고 주님 말씀 듣고 살아보려고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보려고 진짜 온유한 자로 우리가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그렇게 살려고 그냥 거기서 저런가 멸시도 한마도 아직도 나는 자식이 물려줄 기업된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백세 그래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으니까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우리 구약에 온유했던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냐면 이제 모세가 나오는 거죠. 모세는 참 이게 오죽했으면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모세 입으로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확인이 돼야겠죠, 그건. 그죠? 예. 근데 모세도 불끈 해갖고 들어서 반석을 돌 내리쳐버렸어요. 하도 신경질이 나니까 그냥. 아니,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백성이 와서 모세야. 그냥,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모세야. 맨날 갉아먹으니까 긁어대니까. 나중에는 반석에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 두 번을 팍 쳤어요. 너무 속상해서. 백성이 너무 거역을 하니까. 근데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래요. 자, 예.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죠. 아멘. 네.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모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거예요. 아멘. 아니면 그만뒀지요, 모세가. 이해가시죠? 네. 주님이 붙잡는 게 온유입니다. 아멘. 우리 귀에 온유가 있는데 온유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그 아이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천반지축이에요. 몸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도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 기르신다고요.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은 주님이 붙드셔야 돼요. 주님이 붙잡히고 나도 붙들려야 하나님의 뜻에 주님 앞에 붙들려야 그게 온유함이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느보산에 올라서 모든 가나안을 한눈에 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건 제 주관적인 것입니다. 보게를 만드신 건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천국까지 보고 들어간 거 아닐까라는 믿음의 제 해석입니다. 그건. 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한눈에 다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들린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온유하다 하고 내가 말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그렇다 하셔야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그의 뜻을 나도 붙들려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온유함이 있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땅이 천국이 돼야 돼요. 가나안 땅 다 보면 뭐예요? 내가 못 들어갈 땅인데 근데 내가 가야 될 땅은 약속에 저 가나안 땅을 넘어 천국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나와 여러분들 거기까지 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는 막 그냥 사람 붙들고 환경 붙들고 흔들어서 내 마음의 이 온유함을 막 앗아가려고 그랬어. 혈기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막 하나님 애통하지 못하게 막 강팍하게 만들고 막 가난하지 내 마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게 막 나를 막 높이 들어서 막 교만하게 만들고 다 망할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 앞에 다 그런 심령들을 들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들고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앞에 나와 다 성령으로 구속함을 입어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부어주시고 위로를 부어주시고 나와 여러분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저 천국을 나와 여러분이 내 기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나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땅을 막 그 믿음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천국에 이르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영생 없는 곳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막 그냥 뭘 노는데 막 그냥 그냥 쫀득이를 막 여기를 막 때려가면서 막 그냥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되게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그 노는 열심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뭐 기억도 못 하겠어요. 뭐라 하는데 막 이름 기억하면서 막 뭐라 하는데 막 돌아가면서 내 이 생각으로는 이게 따라가지 못해요. 한이야 너도 그렇지 못 따라가겠지요. 쟤도 못 따라가다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내가 보니까. 한이야 그 영생 없다 알았지? 그거 잘하는 못해도 괜찮아. 그거 뭐 잘 못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 안에 주가 되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주시고 위로 주시고 가난함 가운데 채워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예요. 아멘. 예수님이 권한이 있으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 있는 자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잖아요. 이거 구해요. 아멘. 여기 있는 거 구해요. 왜 딴 거 구해요? 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주님은 그거 아니래요. 심령이 가라는 거 구해. 다른 거 구해. 애통한 거 구해. 주님이 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 내 온유함이 있어야 살 거 아니냐. 내 온유함을 구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그 권세자가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는데 그 준대는데 이거 구하면 하나님이 이거 구하면 나와 여러분이 다 얻은 것인데 이거 구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거 구하면 다른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나의 전부의 믿음을 되셔서 다른 건 따라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전부의 마음이 느껴야 다른 건 따라오죠. 이게 전부가 아닌데 다른 건 따라오면 뭔 성이에요. 이건 다 죽을 것인데. 무슨 말씀 이해가시냐? 할렐루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가 주신다고. 여러분 예수로 다 회개하여 이 모든 여러분이 이 복들을 우리 마음에 이속에 들이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처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려가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참 먹고 입는데 먹는데 마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임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세계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런 가난한 것과의 통함과 온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기에서 탈락되면 안 돼요. 아멘. 탈락된다 할지라도 발견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말씀 앞에 있어야 만들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만들어 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버리고 살려고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다 주님 앞에 무리가 되지 마시고 헐려 떠나려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셔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있는데도 나와 여러분 딴 거를 구하려고 딴 거를 놓고 목적 삼으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주면은 칼을 주는 것이요. 주님은 저 목숨이 상할까 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복을 받을 만한 우리의 심령의 그릇들, 여러분의 통들, 그런 온유함들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여러분 천국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4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찬송가